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5절은 헬라어 성경에서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인파가 어떤 이유로든 세례를 절실히 원했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은 지금까지 인파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인파는 헬라어로 오클로스입니다. 말 그대로 결집력도 중심도 없이 흐름만 있는 사람들의 물결을 말합니다. 두 집단 중에서 한 집단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구원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백성입니다. 백성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라오스입니다. 또 다른 한 집단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으며 계산적으로 생각을 굴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백성을 단수로 표현하는 이유는 결집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3명의 분봉왕 등 4개로 나누어진 정치적 지배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집단입니다. 이에 반하여 복수로 표현된 모든 사람들은 결집력 없이 사사기 마지막 절이 말하듯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계산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위한 셈을 맞춰보려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두 집단이 세례 요한에 대해 공통된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의문입니다. 성령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사람들의 심중을 알게 하신 듯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답변합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단지 물로 씻는 사람입니다. 번제를 준비할 때 마지막 작업은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입니다. 그 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둘째, 세례 요한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는 권능을 행합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도착하면 발에 신을 벗겨드려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과연 그 시중이라도 들만한 사람인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물로 씻어 준비된 회개한 사람을 성령의 불로 씻을 것입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이 흠양할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해석하자면 성령으로 씻어 천국 인명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한 손에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는 2가지 기능을 합니다. 한 가지 기능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어쩌면 천국으로 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사나운 짐승들은 이 길 위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양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한 손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에 알맹이가 든 것은 타작마당에 그대로 머물지만 속이 비어있는 것은 날아가게 되겠지요. 여섯째, 타작마당의 끝에서 그리스도의 키가 알곡을 곡간인 천국으로 걷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불받친 지옥으로 날아가 떨어지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본문은 세례 요한의 활동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복음 전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까지 백성을 권면하는 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권면은 열심히 타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권면입니다. 둘째, 악한 짓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권면과 책망은 듣기 나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권면이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책망이 됩니다. 분봉왕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악한 짓의 막장은 간음입니다. 더군다나 헤롯은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간음은 신랑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죄악 중의 죄악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활동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분봉왕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고 종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이 헤롯의 죄에 대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를 더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왕의 지위를 사용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을 말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권한이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소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한이 자신을 죄짓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는 하나된 백성에게 세례가 필수가 되어가는 중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오는 사건입니다. 흠이 없는 희생제물인 어린 양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의문 때문에 헬라어 성경에서 21절은 그러나 또는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의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되어야 또한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다. 네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네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맥락이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사건은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 됩니다. 눈을 감고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로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몸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듯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징적 표시로서 물 세례를 받지만 진정으로는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